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서서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서서 24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매일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전부 그들은 자기의 의지가 반영된 일들이죠. 우리는 매일 입을 옷을 정하고 끼니 때마다 무엇을 먹을지를 선택하며 길을 갈 때 경로와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휴가 다가오면 무엇을 할지 선택하고 TV나 영화를 볼 때, 장을 볼 때에도 수많은 물건들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과 교회도 선택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물건을 고를 때 그렇죠? 왜냐하면 골라야 하는 품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가성비를 생각해야 되고 음식은 그 성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종류 물건들을 비교하다 보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선택은 이렇게 우리 삶과 신앙에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림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주보 안쪽에 제가 그림을 인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두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죠. 뒤쪽 배경을 보니 버스가 달리는 곳이 산길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산쪽 절벽이고 다른 쪽은 멋진 경치가 펼쳐집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두 사람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표정이 전혀 딴판입니다. 왼쪽 사람은 잔뜩 찡그린 채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고 오른쪽 사람은 감탄의 미소와 함께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째서 이렇게 표정이 다를까요? 그림을 보면 단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사람은 산쪽 벽만을 보고 있고 오른쪽 사람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위쪽에 영어로 쓰여진 문구가 있는데 그 뜻은 당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선택한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버스를 탈 때에는 자리에 상관없이 왼쪽 창밖을 볼지 오른쪽 창밖을 볼지는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죠. 찡그린 표정과 감탄의 미소는 누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결과일 뿐입니다. 내 앞에 놓인 한계의 상황, 부정적인 조건들만 본다면 우리 표정은 왼쪽이 될 것이고
반대로 고개를 돌려서 멀리 보고 크게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수년 전 어느 날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의 모습이 바로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고개를 돌려서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이 버스를 타고 있다면 어느 쪽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느 쪽을 보든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선택하는 일 자체보다 더 멀리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거두어 들인 것에 대한 감사도 있으나 거두지 못한 일들,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감사여야 합니다. 매일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면 우리 모두는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난 여호수아는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했으니 이제 다 이룬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언약의 땅에 오랫동안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일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여호수아는 간곡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23장은 여호수아의 은퇴 연설입니다. 24장에서 율법을 힘써 지킬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앙의 핵심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 지도자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으고 당부의 말을 합니다. 13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들을 세겜이란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어째서 세겜일까요? 세겜은요, 어떤 장소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단을 세웠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겜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삭, 야곱, 요셉은 철저하게 이 언약을 따라 지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그 언약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반드시 당사자들이 마주함으로 시작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맺는 언약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그 언약의 줄 끝을 당사자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 언약의 줄을 느슨하게 잡는다면 그 줄은 헐거워지고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처음 맺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언약 당사자들의 신뢰와 굳은 의지로 지켜가야 합니다. 1절에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소집한 여호수아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여기 서다는 히브리어로 야차브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스스로 나타나다입니다. 믿음의 언약은요, 사람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리고 마지못해 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와서 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들과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소집했지만 이들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지속해 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언약이 있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언약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는 구원의 언약에 자발적으로 행하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와서 있는 예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런 생각으로 예배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오는 야차부 언약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신앙의 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세겜에 나왔잖아요. 그들의 시작, 첫 언약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나를 살피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야차고의 행동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배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응답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세상을 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가득합니다. 신앙 여정 역시 간단하지 않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신앙의 차원에서는 이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없어서 부족해서 문제였지만 오늘은 어때요? 넘쳐서 문제죠. 오늘날의 질병은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먹어서 생깁니다. 기후재난과 생태위기는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산업화가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있다가 머물다가 지나간 데는 남는 게 있대요. 쓰레기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인간 사회가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남는 것은 이 폐기물들, 쓰레기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과도한 과잉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위기는요, 척박한 광야 유람 때보다 풍요한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백성들을 유혹하는 우상들과 우상 문화가 넘쳐났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는 걸림돌과 유혹들이 많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고대 근동에서 일어난 종교들은 거의 유일신입니다. 우리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모두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이 유일신 종교들은 다들 엄격해요. 이 유일신인 이 자기들 신앙의 대상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가차없는 징계와 심판이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 고대 사회는요,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엄격하게 율법으로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가차없이 그 우상들에 이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대상들이 많아지고 그럴듯해 보이면 선택이 더 어려워집니다. 신앙에서 다다익선은 여러 명의 배우자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인 여럿을 동시에 섬기는 일과 같습니다. 처음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영적인 분열증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어린 자녀들에게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이렇게 물을 때처럼 내적인 분열을 일으킵니다. 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고 합니다. 14절에서는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이제는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치워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 그러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휴지통, 쓰레기통 한 번 치우면 몇 년 갑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비워야 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생기는 휴지통, 쓰레기통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면서 강 저쪽의 우상들을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한 백성들은 두 번째 세대를 맞이했는데도 아직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강을 건너도 소용없고 홍해를 건너도 소용없고 광야를 지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강 저쪽과 애굽의 신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강 저쪽 애굽의 신들이든지 이쪽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든지 대동소이해요. 거기다 다 거기인 모습입니다. TV 프로그램을 종종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백종원 씨의 그 출연하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골목식당 운영자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좀 실패하지 말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운영 컨설팅을 하는 프로입니다. 백종원 씨는요, 음식을 맛을 보고 주방의 청결 상태, 재료 손질 방식, 보관 상태 아주 꼼꼼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는 매섭고 예리한 눈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될 점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면 식당 사장에게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게 있어요. 메뉴판을 탁 보고 메뉴가 너무 많다. 과감하게 줄여라. 두세 가지 정도로 최소로 줄이라고 합니다. 한 골목식당이 생각이 납니다. 시장에 자리한 돈가스 식당 한 곳이 기억나는데 백종원은 사장에게 메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돈가스와 치즈가스만 남기고 다 정리해라. 그러자 이 사장이 표정이 굳어지고 아주 심각하게 얼굴이 돌변합니다. 한참 밀당하다가 자기가 자신하는 카레 돈가스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백종원 씨는 아니다. 그것도 버려라. 그래서 그렇게 밀당을 하다가 카레는 곁들이는 메뉴로 하고 만약 망하게 되면 백종원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 각서도 쓰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다다익선보다 잘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여러분, 무엇을 붙들지 무엇에 집중할지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필수 요소와 선택 요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 언약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선택 요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숨쉬기, 잠자기, 식사하기,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이것을 선택으로 바꾸는 사람 있나요? 오늘은 바쁘니까 먹는 것은 좀 건너뛰자. 지금은 정신없으니까 일단 숨쉬기는 1시간 후부터 하겠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필수적인 일을 선택으로 바꾸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그런 위기에 놓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필수이나 그 언약을 선택으로 바꾸면서 이스라엘은 약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수가 아닌 것들을 치워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일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시대는요,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볼거리가 너무 많고 즐길 거리들이 너무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해 집중력을 흐트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덧셈의 신앙이 아니라 뺄셈의 신앙이 더 필요해. 더하는 신앙보다 계속 돼야 돼. 14절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섬길 대상들이 많습니다.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은 메뉴들 좀 줄여야 돼. 교회에 너무 많은 활동들 좀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치워 버릴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온전히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겨가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지를 두지 않고 이어서 묻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샀으니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 24장에 섬기다,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섬기다가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두고 흔히 이런 말 쓰죠. 부유한다. 부유한다가 뭐예요? 떠다닌다는 거예요. 물 위에 그냥 둥둥 정처 없이 떠다니는 인생을 부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믿음은 뭐냐? 부유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비끄러낼 거예요. 언약은 바로 부유하는 인생들이 떠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 꼭 붙들어주는 그 믿음의 줄, 생명의 줄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먼저 메어둔 다른 매듭을 풀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놓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손해갈 것 같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 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도 묻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도 묻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묶은 그 믿음의 줄만큼은 절대 풀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릇에 새 것을 담으려면 먼저 있던 것을 비워야 담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있으면 과감히 치워 버려야 합니다. 비우고 버려야 주님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릇은 주님을 위해 비워져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너희는 강 저쪽이든지 이쪽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기서 결단하라. 여기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주님을 버리고 절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응답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뭔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거창한 대상, 뭔가 내가 확 끌려가는 그런 대상,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보이게 보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순종하면 그게 신이고요. 내 생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신입니다. 내 중심에 있는 것이 나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면 그게 신이죠. 한 번이라도, 일시적이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품은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그 대상에 묶이면 그게 바로 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묶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운동 경기에서 그런 말이 있죠.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수비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공격하셔야 됩니다. 더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하셨다면 무조건 따라오면 되지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넌 큰일 나 이런 수준으로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절대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존중하시기에 백성들의 선택과 참여를 기다리시는 거죠. 수요성사학당에서 임마누엘 선택을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 제안하신 거. 이때 예,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의 반응과 선택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관계는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으니 우리도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every single day 매일매일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고 주도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감은 어떻게 짜여집니까? 예나 지금이나 속도는 달라졌지만 그 짜는 방식은 씨줄과 날줄로 짭니다. 씨줄은 날이고 날줄은 세상 환경과 상황입니다. 날줄은 어때요? 매일마다 바뀌어요. 어떤 날들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날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매일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옷감의 상태와 그 무늬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날줄의 모양이 아니에요. 날줄의 색깔이 아니에요. 씨줄인 나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짜는 옷감에는요, 다른 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대할 때는 내가 씨줄이 되는데 하나님을 대할 땐 하나님이 씨줄이고 내가 날줄이에요.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거는 엉성한 옷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옷감은 어떤 씨줄과 날줄로 짜여져 있습니까? 씨줄이신 하나님께 날줄인 내 마음이 사랑과 순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 반응하는 내 모습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지난 시절은 우리 삶의 옷감이 듬성듬성 얼기설기 된 곳이 많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절은 단단하게 짜여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짜여지는 우리 인생의 옷감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옷감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언약을 따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우리의 안과 밖에서 유혹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치워버리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옷감이 아름다운 무늬로 짜여져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고 또 깨달아진 것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 선택으로 일상을 채워갑니다. 어둡고 답답한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주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거둔 일들만이 아니라 거두지 못한 것들과
잃어버린 것들까지 감사하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나온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언약을 따르는 선택임을 잊지 않으며 우리 믿음과 언약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과 걸림돌들을 치워버리는 용기를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